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문이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도록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다루었는데 부족한 설교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와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와 대쟁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숭상의 대상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이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웹스터 사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경외, 경배, 기도, 섬김, 헌신, 영광을 돌리는 행위 등 많은 단어를 동원해야 예배의 일부를 겨우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는 아주 중요한 대쟁투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는 단순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와 관련이 깊은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이제 곧 그 긴 싸움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대쟁투가 과연 우리의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려면 이 대쟁투의 싸움 한가운데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전 우주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쟁투 사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창세기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대쟁투 한가운데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지구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대쟁투는 사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물론 속죄의 과정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마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예배와 관련이 아주 깊은 것이죠. 죄가 시작되기 전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예배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조화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35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조화 가운데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고 모두가 다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든 사람들이 조화 가운데 행복했던 모든 존재들이 조화 가운데 행복했던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에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긴 인용구이지만은 루스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왜 떠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인용구이지만 여러분 한번 좀 잘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아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 전제적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세우셨죠. 그러나 루스벨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율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그들의 행복을 제한해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들도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하나님과 그들의 지위가 같다는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의 적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입법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세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피조물들의 행복을 제한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입법자의 그 품성의 어떠함을 의심하여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 지위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위와 같은 지위, 그 지위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의 마음에 생긴 자신의 지혜에 대한 교만함이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그에게서만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정신을 불어넣었죠.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세상을 죄에 빠뜨린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 율법을 내가 정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율법의 자리에 내 자신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자체가 돼서 하나님의 입법자로서의 권위에서 끌어내림과 동시에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두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그 법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이 욕심과 욕구가 법률과 상충되면 어떻게든 법률을 우회하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그 욕심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사단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픔과 슬픔과 온갖 더러운 악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왔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단과 그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생각으로 채울 때 벌어지게 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배와 경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루스벨에게 허락하셨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받으실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 또는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대쟁투가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대쟁투에서 단번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절시키심으로 없애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조물들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을 통하여 어떤 주장의 진위,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실상이 드러나야 하고 주장의 진위와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의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 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누가 경배받아야 할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주장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주장의 완전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모든 존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받으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주 떠나고 물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변경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 생각과 맞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죠. 사단의 주장이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주장의 끝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어떻게 끝이 났죠?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단순히 그저 사단의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 채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의 그 진실을 폭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천사들과 그의 거짓말에 속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주장이 완전히 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의 결과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밝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과 슬픔, 아픔과 온갖 괴로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행복의 기초로 제시된 하나님의 율법만이 그 행복에 대한 완전한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단의 주장과 같이 독재적 통치가 아니라 그 길만이 온 우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보이기 위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는 가장 치열했습니다. 사단은 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고 예수님은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 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대신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완전히 폭로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심과 동시에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이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는 죄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용서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보여주는 순종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진정한 경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쟁투의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계속되는 대쟁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며 죄 가운데 머무르거나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소홀히 할 때 그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거짓을 폭로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한 분을 보내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방법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망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계속되는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욕심과 욕망보다 높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